여기 와서 특별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와서 교회를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미국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있다가 한 10년 동안 미국 교단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성경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걸 갖고 와야 되나? 근데 성경은 컴퓨터로 이미 오래전에 컴퓨터로 받고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항상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표상은 성경을 딱 들고 이렇게 보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낯선 느낌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오면 내가 실수하지 않나. 또 찬양이 굉장히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저희 교회에서는 한국어도 쓰지만 영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선택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선택하니까 나한테 익숙한 찬양은 아니에요. 미국 찬양이나 영어 찬양, 한국말 찬양 해도 새로운 찬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곳에 오니까 왠지 고향에 온 느낌이 듭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훈련병이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설교 할 때 이 기억이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훈련병 시절 때 제가 유일한 신학생이었어요. 저희 내부가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한국에 보면 이렇게 쭉 돼가지고 머리를 복도 쪽으로 해가지고 한 50명, 25명씩 이렇게 자고 그 가운데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신학생이라서 그 내무반장이 현역 내무반장이셨고 뭐라고 하냐면 신학생이냐?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고 너가 앞으로 매일 밤마다 기도해라.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밤마다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떠냐면 다 이제 팬티만 입고 러닝 샤츠만 입고 다 누웠잖아요. 이불 덮어서 저는 이제 팬티하고 러닝 샤츠만 딱 입고 맨발로 복도에 한 데 서서 기도를 했어요. 불 다 끄고. 근데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매일 밤마다 기도하니까 하룻밤에 자다가 새벽 2시에 이제 불침범을 자야 되잖아요. 보초를 쓰기 위해서 깨워요. 깨워서 이제 일어나서 옷을 막 입고 있는데 제 옆에 늘 같이 자는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동대문에서 깡패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얼굴도 험상궂고 저하고는 이 세상이 좀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옆에 자니까 굉장히 무서운 마음으로 같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내 옆에 오더니만은 양준, 내가 죽으면 부활하냐? 그런 말을 딱 묻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뭐 부활 얘기를 했든지 어쨌든 이 친구가 그것도 깡패 출신 이 친구가 저한테 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옷 입고 막 그러는 순간에 저한테 야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한테는 그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왠지 당황스럽잖아요. 부활하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저뿐이다. 예.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너도 부활할 수 있어! 라고 한마디 딱 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가서 훔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을 내가 잘 말했나? 왜냐하면 부활은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익숙한데 내가 부활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대답을 잘했나? 정말 내가 부활하나? 내가 부활을 믿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들을 내 스스로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물어봅니다. 죽으면 부활하십니까? 죽으면 부활합니까? 부활. 우리 부활절 지냈잖아요. 제가 부활절 때 이 소리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활할 때 부자가 다시 부자거든요. 다시 회복될 복자이기도 하고 다시 부자이기도 합니다. 활하면 살아있을 활자거든요. 부활하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활동한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다.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라졌다가 또 쇠퇴했다가 왕성하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 죽음에서 일어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마르다와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자매였고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깝습니다. 나사로의 두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그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병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갑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 오셨습니다.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계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집안에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죠. 그래서 집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11장 20절 혹시 성경에 있으면 같이 보시죠. 제가 읽은 성경은 새로운 번역, 현대인을 위한 성경의 번역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 나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빌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여기서 얘기했냐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 구할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미래에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마르다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마르다는 뭐 했어요? 지금 당장 오빠는 살아나지 않고 미래에 그때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는데 죽어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자기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한테 가서 선생님이 오셨어. 널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한 말을 정말 오빠를 사랑했겠지만 정말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3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까지 앞에 가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그래서 돌을 옮겨라. 사람들 시켜서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됐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신앙 공부를 정확하게 했는데 정말 믿어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날 거라고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어요. 예. 아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의외의 사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르다야, 나는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참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 믿는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체크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뭡니까? 오시는 왕,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아멘. 부활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가 나를 부활케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초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는, 오늘날에 믿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예가 나타나는 게 요즘 북한에서의 예입니다. 요즘이 아니죠. 오래전부터죠. 북한에서는 예수 재미는 사형이에요. 이렇게 목을 딱 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 북한의 얘기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듣고 있는데 1994년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흉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지금 흉년이 돼서 북한에서 한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300명 이상이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김일성은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1994년에 김일성이 신으로 등극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북한의 그 흉년이 심한 사람들이 탈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넘어갔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만강을 건너다 보면 북한은 황폐하고 그 중국 바로 건너편 중국은 숲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옥수수들은 엄청나게 큰데 북한의 옥수수가 다 말라 비틀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북한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서 온갖 노력을 다 했답니다.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똥들을 다 모아 한 사람 1톤씩 똥을 모아가지고 똥을 모아서 그것을 거름을 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그런데도 흉년이 들었다. 다 깔았는데. 그래서 땅이 너무 이 땅들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땅을 1m씩 파가지고 길경을 해요. 다 갈아엎으면 된다고 해서 전 국민이 5년에 걸쳐서 1m씩 파가지고 그것을 다 갈아엎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동안 북한에서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오면 남쪽에서 태풍이 오면 한국을 거쳐서 올라가면 북한으로 갈 예정이었던 태풍이 다 북한을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요. 지난 20년 동안 그래왔대요. 그 태풍이. 근데 그 걸음을 다 파고 땅을 다 파고 그것을 완성한 해에는 딱 태풍이 올 걸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보통 북한에서는 태풍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모든 댐의 수문을 다 열었답니다. 왜? 태풍이 오면 비가 많이 올 테니까 그때 수문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문을 다 열어서 댐을 비워놓으면 태풍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10여 년 이상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걸음이 다 준비되고 이제는 완벽하다고 했을 당시에 다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일이 결정을 하기를 이번에는 수문을 열지 마라. 태풍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예전처럼 지난 10여 년간 안 온 것처럼 열지 마라고 했는데 그 해만 태풍이 북한을 중심으로 지나갔답니다. 그 홍수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나는데 어느 정도 홍수가 나냐면 1m 파가지고 다 해놨잖아요. 그것이 싹 쓸려가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김일성이가 신이 된 다음에 수령해서 신이 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북한에 내리는 저주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신을 섬긴 북한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도왔고 그들 가운데 많은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성경을 100번씩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듯이 순교하는 사람이 무지기수로 나타난다. 더 이상 북한에는 김일성 부자가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이제 더 이상 그 수령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 마음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병이 낫는다.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그 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합니다. 그 사회로부터 배척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생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예수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자기 생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면서 제가 신앙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100번씩 읽고 고민하다가 예수를 통해서 회심한 거죠. 바뀐 거죠. 저는 여기서 정말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이 살아서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게 뭔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진정 회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심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새 사람이 거듭날 때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내가 믿는 지금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오늘 내가 죽었다 산 우리 세례받는 거 있잖아요. 원래 침례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물로 이렇게 스프링클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세례는 뭐야? 씻을 세자잖아요. 뭐 씻는 게 아니라 잠겼다가 떠나는 거예요. 로마서에처럼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베프티즘의 의미는 옛자가 죽고 새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뭐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결정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를 모르지만 분명하게 북한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그 겁 많던 사람,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뭘 결정하냐면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가서 뭐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한으로 오지 않고 북한으로. 왜? 복음의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북한에 있는 이 이민들이 주기 위해서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탈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남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가 북한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흉년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면서 탈북자가 생기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바로 남한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역사였다는 거죠.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중등부, 고등부 대학교까지 다녔는데 항상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정말 통일이 될까 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 탈북한 사람들, 탈북한 크리스천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당신들 때문에, 당신의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결코 헛되어진 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런 관심 없는 북한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네. 그리고 북한 분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은 아마 우리 남한 출신보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왜? 굶주림,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 자유가 없는 그들. 그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이 있다면 하루 쌀밥 먹고 배불리 먹는 거.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지금의 삶은 북한 사람들이 평생 소원하는 단 하루의 일입니다. 그 일을 탁 있는 눈이 핑 가져요. 근데 그 감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지? 정말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한 나는 부활한 삶이 필요합니다. 부활한 삶이 필요합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삶의 그 길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부활했다면, 내가 죽었다면,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됐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나는 이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인터에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누로 여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저희는 몇 가지를 했는데 커뮤니티,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영어권, 한어권이 함께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히스패닉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힘들죠.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영어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스페니시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별로 없지만 한국 사람이든 히스패닉이든 아메리칸이든 누구나 함께 만드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잘 될지. 그렇지만 저는 제가 받은 소명이 그거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영적인 의사가 되라. 제가 의사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갔거든요. 왜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영적인 의사예요. 그래서 미국 올 때 상담을 공부했고 지금까지 상담으로 관계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예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각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게 하나님의 그 목숨을 통하여 구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가 별 볼일 없이 보이지만 맨날 내가 초라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나는 별 볼일 없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다 왕자인데 아직도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한 자답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그게 우리 주어진